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또 풍족하지 않아도 만족하고 또 행복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싸고 유명한 맛집은 아니지만 시장에 파는 옛날 통닭을 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아빠 한 입 먹어봐 라면서 저에게 먼저 아이스크림을 전해줬을 때 그때도 행복감을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또 어디에 있든 간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므로 따라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한 상대방과 또 싫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결코 맛을 음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싸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콩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 3절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나 또 혹은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화려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은 전혀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과 그런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결국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상황, 이런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인자의 날,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 그 인자의 날에는 제자들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에 그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미 죽은 이후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날, 인자의 날에 번개가 치듯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의미하고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형을 짊어져 죽어야만 가능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며 완성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두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죠. 노아와 롯입니다. 둘 다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죠. 그들 모두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사고 팔고 집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모두는
다 죽었죠. 34절과 35절에서 한 자리에 자고 있던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받고 또 한 명은 버려둠을 받고, 몇 돌을 갈고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얻지만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펴보면 모두 그 심판의 때, 그 시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노아와 롯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렸죠. 그러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죠. 그들의 대부분은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할 때 그들 모두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인자의 날로 대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가능한 나라이다.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들 모두 전부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디선가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소명을 다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처럼 롯처럼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함께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회사가 내가 거하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롯처럼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찾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